오늘은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하는데요. 1장은 성경이고 2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했고 3장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합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계획, 전체적인 계획을 뜻하는데 그 작정 안에는 예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 예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죠. 좀 작은 계획.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게 할 것이냐. 이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7항 유기의 원인과 목적. 유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할 때 이 유기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 구원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일부분은 구원하시고 일부분은 놔두시는가 이거죠. 유기의 원인과 목적. 8항은 예정의 실천적 효과 해서 예정의 교리를 배우면 또한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7항이 이렇게 좀 긴데 나눠서 한번 같이 볼게요. 8항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천천히 한번 또 봅시다.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죠? 나머지 사람들 이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자기 뜻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냐 했을 때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왜 다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분을 놔두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수단 있죠.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은 왜 십자가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유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자기 뜻의 계획을 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내용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은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면서 왜 하나님이 저들은 놔두시고 우리는 구원하셨는가? 성경에도 동일한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답을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뜻을.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을 알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하십니다. 여기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구가 있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하냐면 지혜 있는 자들을 패하시고 이렇게요.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 모든 열매들이 영광, 돈, 명예 이런 걸로 다 드러나지만 결국 그 뿌리는 자신의 의예요. 의.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죠. 복음의 반대말은 뭐죠? 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죄는 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의를 뽑아버리는 게 신앙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 할수록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의가 완전히 뽑아져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하나 미련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바울이 표현했듯이 우리는 지혜 있는 것처럼 알고 내가 좀 잘난 것처럼 알고 그렇게만 막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복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작아지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 안에 이 의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을 계속 강조하죠. 세상의 학문들은 스스로 체면을 걸게 만들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자꾸 칭찬을 하세요.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반대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죠.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의를 뽑아버리는 게 핵심인데, 이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말씀을 깊이 알려면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좀 구해야 됩니다. 이런 게 좀 나타나는 힌트들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 다음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는가 했을 때는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를 기뻐하셨고. 처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마음에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너무하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결국에는 이 공의가 드러납니다. 죄의 심판을 받는 공의가 드러나는데, 이러한 유기된 자들이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심판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상태. 하나님이 특별히 죄를 지어서 벌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버려 두면 알아서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마지막에 공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기를 왜 하셨냐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공의가 찬양받도록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다 단어를 외울 수는 없어요. 똑똑한 청년들은 외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못 외워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 대충 느낌은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예정할 자들을 예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안 하셨느냐 했을 때 이렇게 주권적 능력의 영광, 또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여기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군데군데 찾아서 전체적으로 또 합쳐서 만든 거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가 큰 예죠. 완악하게 하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가 질문하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릇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귀 있으시고 어떤 사람은 천 있으십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를 왜 멋대로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안에 의가 가득할 때 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심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죠.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신 이유는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고, 또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관용이 드러나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관용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배우면서는 인간이 어떻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 선택하시고 일해가시고 이루어가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파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조금 표현이 거부 반응이 또 들 수 있어요. 작정을 이거와 연결시켰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데 그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왜 이럴까 도대체.
8절 한번 볼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정했다는 것은 시켰다 이런 느낌보다는 유기의 느낌이 강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미리 기록되었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기의 원인과 목적은 뭐죠? 그 원인은 뭐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받기 위해서 내버려 두십니다. 모두를 다 구원하지 왜 다 구원하시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점점 배워가면서 답을 계속 찾아갈 거예요. 8항 한번 볼게요. 예정의 실천적 효과. 이 예정의 교리를 배우면 그럼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나눠서 같이 한번 봅시다. 파란색 글씨 한번 볼게요. 시작. 지극히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라고 해서 예정 교리를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알기는 너무 힘들어요. 한 번에 다 알 수도 없고 완벽하게 알 수도 없고 한 번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신비한 예정 교리라고 표현하고 이 교리를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섣불리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요. 신앙 고백서에서 표현한 대로 해야지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정 교리를 좀 배웠다고 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확답을 마음에 가지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배워서 예정의 교리가 성경에 말하는 대로 잡혀 있어야 돼요.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극단적 칼빈주의, 완벽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칼빈주의로 치우쳐가지고 개혁주의로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오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절 한번 볼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음을 인정을 하고 좀 겸손하게, 나는 좀 오래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 29절에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감추신 부분도 우리에게 감추신 부분도 많습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알 수 없어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예전에 한번 말했듯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20살까지 예수 믿다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자신은 많이 배운 줄 알고 나는 교회 다녀보니까 뭐 이렇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내는 사람들. 사실은 원래는 맞아요. 사실 20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20살이 되면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소요리 문답을 15살 때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신앙 고백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20살 전에 다 끝내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나서 20살, 15살 이후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주관적인 해석으로 연구를 해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20살 되면 15살부터 20살까지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나가면 정말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왔던 큐티나 이런 훈련들은 너무 주관적으로 자신이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어 나갔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20살에 대학교 가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다녔다. 난 20년 동안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이거. 예정의 교리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정말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효과를 보는 교리인데 조금 맛봤다고 해서
그냥 다 이해한 것처럼 하면 제일 불쌍한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도. 정말 개코도 모르는데 설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초적인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간다 해서 좀 겸손하게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예정의 교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배운 자들은 결국에는 확실함, 부르심의 확실함을 가지고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자신의 영원한 선택,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영원히 선택됐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했듯이 감리교나 순복음 쪽에는 뜨거움이 중요한 교단이고, 우리는 좀 뜨거운 면은 별로 없는데 흔들리지 않는 교단이죠. 왜냐하면 그쪽은 신인 협력주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뤄나간다 하고, 우리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거죠.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해서 그럼 난 죄 지어도 되네 해서 장로교의 구원파적인 면이 참 많아요.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끝! 이게 구원파거든요. 세월호 사건의 그 대표적인 거죠. 죄책감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구원파의 특징이에요. 근데 장로교회의 잘못된 예정 교리를 이해해가지고 대부분이 좀 구원파적이야. 예수를 믿고 나는 끝났어. 이제 구원 끝났어. 주를 위해서 일만 하면 돼.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배워가야 되고 변화돼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게 최종 목표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훅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실한 부르심의 확실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선택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봐봐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요것을 확실하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또 택하셨다는 이 확신이 신앙의 실족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그 친구들 아직 연락하는데 80%가 교회를 안 다녀요. 충격적이죠. 그때 기도원 가서 막 수련회 가서 같이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80%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 없었죠. 이거 정확하게 몰랐는 거예요.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지 않고 나의 열정과 뜨거움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했죠. 눈물로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게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시작하셨습니다.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교리라는 것은 절대 주권, 또 작정, 예정의 교리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정말 멋있지 않아요? 이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막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처음에는 우리 장로교회가 열정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깊이 배우기만 하면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내가 뜨겁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것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 안에 주입이 됐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뜨겁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그 모든 절대 주권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도 마지막에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를 보기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욥이 깨끗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의를 뽑아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마지막에 겸손하게 되고, 근면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죠?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는 또 찾아봐야 될 수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부지런히 일하며 힘씀, 겸손하게 되고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게 되고, 또 풍성한 위로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근면성실한 사람이 되죠. 저는 이게 좀 많이 부족해요. 근면성실. 모든 일에서 성실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배우면 점점 이러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기쁘죠? 기대가 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풍성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 지으면서 많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체념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둔하게 되고 같은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예민하게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면 배울수록 위로를 얻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내성이 점점 생길 것입니다. 무뎌지는 내성 말고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작정, 마지막 시간을 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순서는 감정이 우선되지 않고 이성이 먼저 됩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근거로 해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그 바른 교리를 배우면 배운 이후에, 그것을 이해한 이후에 고백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감정을 먼저 부추겼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 눈물 흘리지 않는 약을 줘야 돼. 다 수련회 하면, 기도원 가면. 지금은 눈물을 잘 안 흘리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 신앙에 관심이 없는 시대라서. 그런데 예전 저희 때만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약을 줘가지고 다 이해한 다음에 그 사실에 감격해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감격해서 울고, 그때 해야지. 감정과 이성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배우고, 지금 막 은혜스럽지 않아도 돼요. 지금 막 뜨겁지 않아도 돼. 나는 왜 신앙이 뜨겁지 않을까? 괜찮아요. 집사님 한 분도 이러시더라고. 저는 일주일 동안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말씀도 잘 못 읽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래가 될까요? 이렇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말씀을 숙제처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같이 배우면서 말씀이 재밌는 자로 또 궁금한 자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눈물이 난 별로 없어. 기도하는데 눈물도 잘 안 나. 괜찮아요. 눈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바르게 배우고 점점 하나씩 쌓여가면 이 사실 때문에 이해가 되고 감격하면서 그때 또 눈물이 날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10년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그 은혜를 생각할수록 눈물 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아깝지가 않고 죽어가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꿔 가실지를 기대하면서